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이 주님께서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별이 그 교회의 사자들이야. 그 얘기 뭐죠? 요즘 말로 하면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촛대 교회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의 꼬리입니다. 이 용은 9절에 옛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여자를 유혹하고 아담을 실족해 했었던, 타락해 했었던 그 뱀, 옛뱀입니다. 곧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10절, 참소하는 자.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 사탄이 4절에 그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목사들을 3분의 1을 땅에 박아버립니다. 그게 뭐죠? 목사 3분의 1이, 세상에 있는 목회자 3분의 1이 마귀의 세력에 빨려 들어가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될 목사들이 세상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왜? 용의 꼬리가 닿는 부분에 있으니까. 그죠? 별은 높이 있어야 되죠. 근데 별이 세상 가운데 내려와서 깝죽깝죽 되니까 별처럼 보이지만 별이 아니죠. 꼬리가 들어서 다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엄유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스겔 37장, 38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짓 목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상하게 들어오는 자들.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오죠.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을 따르게 하려고 미혹하게 하는 자들. 양떼처럼 보이지만 양의 모습을 했지만 실은 그 안에 사나운 이리가 있어서 그들을 아끼지 아니한다 하는 그 말씀. 오늘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그 말씀이 또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설교 요약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업수임을 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우습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업수임을 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 죄인들이 깝죽깝죽 된다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오래 참으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그런다고 하여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깝죽깝죽 된다는 얘기죠. 용이 마치 자기가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꼬리를 탁 쳐서 다 떨어뜨리는 데서 의기양양하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는 것.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3분의 1만 땅에 떨어졌지 3분의 2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 시대 목사들에게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책망하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계속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 오늘 여기 6절에서 10절,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기 6절에 설사 이 세상에 있는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 세상에 있는 종들은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느냐 하는 그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어떻게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어떤 죄를 범했죠? 더럽고 부정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오만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증하게도 그 입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개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갈 길로 돌아가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이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기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성도들처럼 자기도 재산을 팔아서 일부 자기 것을 집어넣고 챙기고 또 사도의 발 앞에 위선적으로 드리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 죽죠. 그리고 우리 사무엘 상에 보면은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엘리 제사장 밑에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제사장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미리 막 빼먹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줄 테니까 제발 이거는 손대지 마세요라고 할 때도 그냥 익지도 않은 거 턱 봐서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 바로 빼가 버립니다. 그 누가? 제사장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거기서 일하는 여자를 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거냐는 얘기죠. 그게 말은 맞는데 너무 늦게 권면이 들어갔죠. 그래서 엘리도 죽고 두 제사장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하는 그 아픈 상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가 물론 믿음이 연약하고 했지만은 또 두 아들들에게 권면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오죽 아들들이 그랬으면 아버지가 권면도 못했을까? 우리 그렇게 바꿔 생각도 해봐야 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얼마나 아버지 알기를 뭐처럼 아니까. 아버지는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게 총체적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목자로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보면 알아요. 저 목회자가 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권면하는 건지 보면 알아. 만약 그것이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이요, 교회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순종하십시오. 목회자는 강압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 말을 그냥 우습게 알고 들어가 버리면은 참 미안한 얘기인데 엘리의 두 아들처럼 돼버립니다. 마찬가지 그 목사는 엘리처럼 되고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교야 큰 1번에 작은 3번 보세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기에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똑같이 이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막 얘기하죠. 이때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에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들 골짜기 한번 잘 들어가 봐. 너희들이 범한 우상 숭배 제물들, 인신 인신을 태워서 한 그 작태들, 우상을 섬겼던 그 흔적들, 그 골짜기에 쌓여 있어. 너 이래도 거짓말할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4번,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잘 알잖아요. 처음으로 제사장을 아론의 두 아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알지 않냐는 다른 부를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불로 죽여버리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불은 똑같아요. 뭐 돌을 비벼서 불을 붙였든 성전에 있는 불을 해서 붙였든 뭐 똑같은 불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다른 불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거짓말하는 불로 죽여버리십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내가 그들 가운데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거룩입니다. 사람이 침해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 절대 거룩 앞에 두 제사장이 불에 휩싸여 죽어버리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 에스겔 9장 6절에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뱀이 먼저 이 세상 가운데서 호통치기 전에 권세를 잡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하늘에 있는 별부터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서 돌로 쳐서 죽이죠. 그래 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요? 내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회개의 기간을 계속 주십니다. 근데도 계속 대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리라. 그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진정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성경 공부에서 얼핏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소돔에서 롯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비참한 결과를 맞죠? 자기 두 딸에게 오히려 당해서 그것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들이 돼버립니다. 그의 조상이 돼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롯이 아브라함에게 안 돌아갑니다. 희한하잖아요. 자기가 소돔에서 전쟁에 나가지고 끌려갔었어요. 근데 누가 데려와?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어떻게 아브라함은 여전히 소돔에. 아브라함에게 안 가요. 저 같으면 아브라함에 갈 텐데.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아예 엎어버렸어. 하나님 엎으셔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살 데가 없으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야지. 그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아브라함에게 가야지. 안 가. 창세기 잘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에게 갔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은혜의 역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라기 6장에서부터 14절까지 계속 누누이 말씀하신 것. 왜 책망하시죠?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진정으로 멸절시키시려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소돔 성소에서 그냥 엎어버리면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엎으시면 돼. 그냥 손바닥 엎듯이 엎어버리면 돼. 끝이야.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책망하시죠? 왜 책망하시죠? 돌아오라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그냥 엎어버리시면 돼. 근데 책망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과 제사장하고 대등한 관계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해석하려는 신학자들이 그 천만의 말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시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 주시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무엇이죠? 바로 혈통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 안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세계 선교가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 마음, 위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로부터 업신여김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큰 2번에 작은 3번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혈통상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빛을 이방에게 비추십니다. 그래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또한 이끌어내 주십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2절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성령의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혈통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타락한 제사장들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권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권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권능이 뭐죠? 복음의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빛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를 선포하게 하려 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세상의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빛을 발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처럼 성전의 마당만을 밟지 말고 위선의 마음으로 남들이 예배 드리니까 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것에 마당만 밟지 말고 우리 각자가 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라기의 이 말씀이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예배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